시편 149편 1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9편 1절과 5절을 본문으로 다시 공동체, 예배 공동체, 다시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올해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 처치라는 주제로 1년 동안 함께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 자라가기 위해 예배 후 나눔도 했었고요. 또 GK와 GT 예배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모임들이 사라졌죠. 그때 제 마음에 깊은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전환해야 하나? 무엇이 문제 있나? 그런 고민이 깊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그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5가지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다시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의 초대에 집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집보다는 밖에 깔끔한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훨씬 매너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한 친절을 베풀고 적당한 시간에 헤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죠.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덕담도 건네지만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분리된 공간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고립의 상태를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개인화된 시대에는 굳이 복잡하게 사람들과 얽히고 부대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만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주일 아침 집에서 선명한 QHD 큰 TV 고해상도 모니터로 찬양 영상을 띄워놓고 향긋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홀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평온하고 자유롭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평온하게 드리는 예배. 굳이 사람들을 만나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 스스로 꽤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런 평온한 일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은 적당한 거리가 편안해진 우리의 일상에 거룩한 불편함을 던지며 우리를 진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이 말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전 3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함께 부르는 새 노래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자리이며, 세 번째는 침상 중에도 이어지는 삶의 노래이다. 그 목장교회 나눔지를 보면은 세 가지가 나눠 있죠. 첫 번째는 함께 부르는 새 노래,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자리, 세 번째는 예배는 침상에서도 이어지는 삶의 노래이다. 이것을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함께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을 마무리하는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시편 안에는 인생의 신음과 눈물, 질문과 고백들이 가득 차 있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걸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인생을 마무리하며 할렐루야 시편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인생의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희로애락과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서 그저 한숨만 푹 쉴 때도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결혼이라는 큰 기쁜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은 이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보여주죠. 시편에서는 다양한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담아 있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눈물과 탄식과 분노와 기쁨을 다 지나고 난 뒤, 이 모든 희노애락이 다 지나고 난 뒤, 성도의 인생은 결국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보면 마치 이런 것 같을 것 같아요. 머리가 새하얗게 샌 인생의 황혼에서 이제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 침상에 누워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숨이 멎는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침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이 멎는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찬양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를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시인은 예배의 자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자리를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를 칼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건한 모임, 백성의 집회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회중, 모임이란 뜻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예배는 홀로 골방이나 산 위, 침상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 본질적인 예배는 언제나 함께 모인 그 자리구나. 시편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배의 자리는 성도의 모임이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그 할렐루야는 결코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함께 부르는 하늘의 합창인 거죠. 성도들이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합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꼭 함께여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꼭 함께여야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를 혼자 방 안에서 볼 때와 경기장에서 수만 명과 함께 볼 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구 하나를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 야구 경기를 볼 때와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구를 볼 때 그 차이, 같은 경기지만 똑같은 경기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역전 홈런이 터지는 순간 혼자서 있을 때도 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경기장에서 수만 명과 함께 볼 때 역전 홈런이 터지면 와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얼싸안고 앞에 있는 사람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온 관중석이 하나의 응원으로 진동하게 되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쁨이 배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혼자 경기를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것이 더 기쁘구나. 함께하는 것이 더 감정이 극대화되는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로 혼자 찬양을 듣는 것과 성도들 곁에 나란히 앉아 함께 눈물 흘리며 아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다르죠. 침대에 누워 설교를 재생하는 것과 온 회중이 하나 되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배가 왜 함께여야 하는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함으로써만 그 즐거움을 완성한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함께 부를 때 가장 온전해진다. 중간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함으로써만 그 즐거움을 완성한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함께 부를 때, 함께 할 때 가장 온전해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상처 입어 노래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찬양을 불러주고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그의 산을 잡고 대신 불러주는 것. 예배는 개인의 영적 성취를 자랑하는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남편이 그 오래된 병 중에 병환을 오래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중에도 계속 남편 옆에 찬송가를 틀어놨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마음이 먹먹해질 정도로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힘입어 다시 남편 병상을 지킬 때 그 찬양이 라디오에서 또는 자기가 틀어놓은 찬송가에서 나오게 되면 어찌나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힘이 되던지, 혼자 듣는 찬양이 매번 똑같았는데 주일날 한 번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일주일 그 찬양의 곡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부를 때 그 찬양은 배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를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5절은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의미는 무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덮일 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룩한 무게감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피부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그 영광 중에 영광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는 히브리어는 알라즈입니다. 알라즈. 뜻은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개가를 울리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잔잔하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며 뛰놀며 환호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날뛰며 기뻐 날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라는 의미인 거죠. 아까도 우리가 마음속에 아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 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바로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 기뻐하면서 내 몸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 표현하게 되는 것,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오늘 설교는 좀 짧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교회 밥이 맛있죠? 우리 교회 반찬은 무엇이려나? 찬양은 내가 아는 곳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소비자, 마치 백화점을 쇼핑하듯이 내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 옷도 살펴보고 저 옷도 살펴보듯이 그걸 관람하며 쇼핑하는 그런 예배 쇼핑자, 예배 관객이 되어버렸는지는 안 하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탄식하며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예배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기보다는 그냥 내 편한 예배를 관람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쇼핑하는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었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온 백성 앞에서 겉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체면을 잊은 채 춤을 추었습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뻐했죠. 이 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본 아내 미갈의 태도가 16절에 나오는데요. 미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까? 미갈은 왕비였고 그녀는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 공주 출신이었죠. 그녀에게 예배는 품이 있는 것이었고 체면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의식이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도록 서서 체면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의식과 같았죠. 그러나 다윗에게 예배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잊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유였어요. 그래서 미갈은 자기의 체면을 잊은 채 어떤 자기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긴 거죠. 그럼 미갈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것이죠.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미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예배를 감상하며 평가하고 예배를 쇼핑하듯 관람하는 어떤 미갈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영광 중에 기뻐 뛰놀며 영광 중에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오랫동안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다 한 청년이 어느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대요. 근데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래요. 손을 든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샤이하고 손을 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 무척 창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대요. 내가 손을 드는 것이 부끄럽니? 그런데 너가 손을 드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잖아. 나는 내 손을 펴서 내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 순간 청년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대요. 내가 손 드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욕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손을 벌려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예배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계를 보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잇는 예배, 팔짱을 끼는 예배가 아니라 두 손을 드는 예배,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 뛰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시편 149편에 말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자신을 잊고 기뻐 뛰놀았던 은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누렸던 그 벅찬 환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고 은밀한 장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침상에서도 이어지는 삶의 노래입니다. 함께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은 1절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또 5절에 가니까 침상에서, 그들의 침상에서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임에서 찬양하고 또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장소인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고 말하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밤, 홀로 누운 침상은 때로 지친 몸이 누워서 쉬는 곳이지만 때로는 밀려오는 염려와 불안에 뒤척이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고독하고 망망한 그 자리. 그런데 시편은 이런 막막한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1절의 성도의 모임에서 함께 불렀던 새 노래가 5절의 고독한 침상까지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주일 예배당에서 공동체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월요일 출근길에서 갑자기 막 생각나고 화요일 늦은 밤 서류를 품에 안고 한숨 짓는 회사에서 생각나고 혹은 캄캄한 병상의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 주일에 드렸던 그 찬양과 예배가 일주일 살아가는 내내 기억되고 그 찬양이 멜로디가 기억나게 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의 힘입니다. 주일에 함께 부른 새 노래가 우리의 일상에 흘러나오는 것, 성전의 예배가 방 한 칸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시편 14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리트릿에서도 함께 그렇게 고백했었죠.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것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함께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억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깊었다.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죠.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길, 성도의 모임 중에 드려진 예배가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함께 부른 찬양이 월요일 아침 샤워하다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예배, 화요일 점심시간 카페 창가에 앉아있을 때 어제 들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예배, 수요일 저녁 아이 재우고 나서 문득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했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기억나는 그런 예배, 목요일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일에 들은 그 한마디가 내 분노를 붙잡아주는 그런 예배, 금요일에 늦은 퇴근길 지친 어깨에 찬양 한 소절,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주일에 불렀던 그 찬양 한 소절이 위로가 되는 그런 예배, 토요일에 가족과 밥상 앞에 앉아 나도 모르게 우리 감사하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며 감사하자, 또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일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날 1시간으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전체의 삶으로 스며들며 주일에 교회에서 시작된 노래가 우리의 학교와 직장, 집의 침대까지 계속되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성도의 예배,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예배, 우리의 침상에까지 영향이 흘러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 자리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글로리 교회 예배가 될 꿈꿉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런 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 다시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을 보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찬양하길, 그리고 5절을 보며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일상과 침상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렸죠.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침상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고 월요일에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면, 노력하면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영광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때로 주일에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도 월요일 아침이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또 운전을 하며, 또는 길거리를 걸으며 사소한 것들에 내 신경이 긁히는 그런 순간 그 예배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화요일날 이번 주 말씀 뭐였지? 흐릿해지고, 목요일에서는 전혀 주일에 드렸던 예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자이기 이전에 노래를 잃어버린 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먼저 노래하신 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못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노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시작.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12절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들, 예수님이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 제자들과 군인에게 잡히시기 전에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곧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실 그 밤에도 예수님의 입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무덤이 열리던 부활 아침,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노래를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노래하셨을 거예요.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침상에서 목소리가 잠길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예배 공동체는 우리의 결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아침에 영으로 나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권자는 우리와 함께 노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앞으로 5주간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다시 공동체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글로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를 따라 참된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